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보았었는데 16장까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한번 좀 돌이켜보고 좀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저는 이제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근데 사실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올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약속, 성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약속과 성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죠? 네 번째,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7가지가 이제 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더라도 왜 복음서냐?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복음서예요. 그게 복음이 뭐냐? 복음이 왔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너무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 전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어떠한 여러분이 배운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나라의 3가지 요소.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제 36년, 왜 우리가 이제 그 식민지 생활을 살았습니까? 국민도 있었고, 나라도 있었지만,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물론 이야기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이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권세에서 죄에게서부터 속해서 죄에게서 신음하고 죄에서 지배를 받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해방받아 누구의 주권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이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믿음이 신앙이 복음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와이나 체인지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느냐? 내가 나로 하여금 세상이 바뀌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그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복음에 내가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주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 핵심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 우리의 어떠한 그 삶에서의 내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화 하는 것은 도외시하고 전통적으로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거죠. 이기적이다. 성경에 가르치면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의 모든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지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누구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어요. 그죠? 이제는 이 실현되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으니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화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본격적인 주권은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의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뭐 종말이 어떻고 3차 대전이 어떻고 뭐 핵전쟁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육룡이 뭐냐 이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조명하고, 그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조명하고 해석하고 내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움 받는 것. 그게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창세기도 그렇게 보고 마태복음도 그렇게 보고 로마서도 그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망가진다? 이게 맞는 모습이겠어요? 틀린 모습이겠어요? 옳지 않은 모습이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해석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쓰여진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한대요. 편지. 그러니까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요한이 7 교회 성도들에게 7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 목회 서신 사도 바울의 편지들 다 보게 되면은 그 교회의 상황에 그 교회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교인들을 격려하고 야단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편지를 쓰고 있더라. 그러면 편지하노니 당연해요. 그죠? 당연해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있겠죠. 이유 없이 여러분 그 당시에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잉크가 넉넉하겠습니까? 조이가 있었겠습니까? 뭐 가죽이 뭐 넉넉하겠어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이게 요한복음을 쓴 이유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누구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령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이민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의 보좌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무엇은 증인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증인 마르투스, 그래 말입니다. 증거 마르투리아, 마르투리온,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증언, 증거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과 예수를 관련된 단어예요. 이 마르투리온, 마르투리아, 마르투레오, 증거하다, 증언하다, 이런 마르투리아, 이 단어에서 영어로 지우씨 순교자는 뭐라고 하지? 순교자, 마터, M-I-T-E-R, 마터, M-I-T-E-R 맞나? M-I-T-E-R 맞을 거야, 마터라고 하는데, 마르투리온, 이 증거란 말에서 마르투리아라는 말에서 마터가 나왔어, 순교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교자라고 하면 충을 또 다 찾는다. 마터가 맞는 거 맞지? MIT. 하여간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예수와 관련된 단어예요.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저 잘못했다? 순교다?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말씀과 예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서도 증언, 증인, 이런 모두 나오는 말입니다. 말씀과 예수에 관한 것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개의 교회 2장과 3장에서 말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삶. 이 증거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고요? 뭐와? 어디죠?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일곱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증거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럼 여러분, 좀 벗어도 되죠? 덤면. 그럼 여러분, 증거하는데 이 교회가 말입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어떤 것이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겠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2장 3장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결정을 내가 들었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해요.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정의를 얘기할 때 지정의, 지암, 정, 느낌, 의, 행동, 행하면서 이것은 전인 인격을 얘기할 때 인격적 교육을 얘기할 때 지정의, 지암, 정, 느낌, 의, 지, knowledge, 정, emotion, 의지, will, 지정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처음 사랑 하면은 지정의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정의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찬송하고 불러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서 막 가슴 뛰고 막 그랬었는데 정이요. 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지금 상황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매우 지금 얼음 들어왔네.
매우 지금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한국교회가 매우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에요. 감정적으로 변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찬양. 찬양 좋은 교회를 선택한대.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정말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찬양이 좋은 겁니까? 퍼포먼스가 좋은 겁니까? A라는 교회 참 찬양 좋아. 찬양 정말 좋아. 은혜로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좋은 거예요?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포먼스가 좋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그전에는 이게 과연 이게 성경적인 모습일까? 찬양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찬양 저가 저기 찬양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저도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악기도 많잖아요. 악기도 하나 얻었어요. 코넷이라고 악기를 하나 얻었어요. 색소폰도 있고 뭐 클라도 있고 악기를 정말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음악이. 찬양이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정에서 정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친구들이나 이제 만나서 대화해보게 되면요. 신학교 들어오는 신학생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말씀을 열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온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60% 70%가 된대요. 지금 형편이 여사말 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데 정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어서 떨어져 있어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는 말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처음 사랑, 처음 떨어졌는 일의 사랑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처음 사랑 이걸 처음 행위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 사랑 이걸 처음 행위라고 되면은 저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의지예요. 교회가 처음에 감정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해서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게 되면은 사랑해봤어요? 준이 형제 사랑해봤습니까? 사랑해봤어요? 오 그렇구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행위를 다 해도 아깝지가 않아. 사랑하게 되면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행위는 의지라니까요. 행동이라니까요. 교회가 문제인 것은 에베소 교회를 야각시킨 것은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감정적, 마음적, 심정적 부분이다.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에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행위.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도 날선 넘어갑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서문화 교회는 좀 넘어가고 서문화 교회 칭찬받은 교회니까 서문화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나 실상은 내가 부여한다니까. 환난과 궁핍, 이 환난 여기서 이거 빼먹었네. 1장 9절에서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핵심은 9절에 있는 것 같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난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죠? 너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여기서는 예수 안에서 영어 구원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환난과 예수 안에서 나라와 예수 안에서 참음에 동참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말할 때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입니다. 환란이라고 단어는 외부에서는 엄청난 박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밀한 유혹 또 환란이에요. 그 환란에 은밀한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환란, 나라, 참음의 순서로 나오고 있지만 굳이 여러분 어떤 우리의 신앙의 순서로 얘기한다고 환란이 왔습니다. 거기에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맞고 무슨 뭐 유혹당하고 그것만이 환란이 아니에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거 좀만 더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이 여러분 아무리 완벽해도 법이 상황을 쫓아갑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법 공부한 사람들 없나요? 법이 여러분 법이 상황을 쫓아가요. 자유를 문제가 발생하면은 미비된 법 때문에 탓할 때가 많잖아요. 그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어떤 법의 어떤 뭐 틈을 이용해 가지고서 크게 사고신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처벌을 못 해요. 그래서 뒤늦게 법이 말한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과 신의, 인간관계, 신뢰, 행복 추구, 뭐 기타 등등 기본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 기본권의 바탕에서 법이들이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기본권에 내가 침해를 받았습니다.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는데 법이 없어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환란이라고 하면은 성대거나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어떤 미비함을 이용해 가지고서 야 괜찮아.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어긴다고 실정법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에 찔리게 받습니다. 그 얘기하면 되지. 돈 많이 벌었네? 헌금 좀 더 하면 되지. 11조 아니라 12조 하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아직은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젊으니까. 아직은. 여러분들 선배 가운데 산 사람이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미 있는 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히 알고 못하니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의미 있는 활동하니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미 있는 활동들 별로 돈이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이제 꾸덕꾸덕 나가고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한 번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하루 일해가지고서 하루 일해서 얼마? 8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하루에 700만 원? 그 돈을 벌고요. 그 다음날 하는 거야.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불법은 아니야. 합법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 많잖아요. 펀드 매니저 왕창 팔 수 있잖아요. 내가 장사를 보니까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사하는 거야. 보니까 아주 신기한 사람. 근데 이 사람 마음에서, 그 선배 마음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이 의미 있는 일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랬대. 안 나가요. 불법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유혹이에요. 환란이에요.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게 환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나 살 빼려고서 다이어트 하는 그 의미가 참음이 크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하루 나가서 70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거 나가지 않는 참음 인내가 크겠습니까? 그잖아요. 이게 뭐예요? 참.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궁극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입장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유혹, 은밀한 달콤한 유혹들을 리젝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것이 바로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래요. 너희와 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래요. 나도 할 수 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목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편지함을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개 다 마찬가지랍니다. 좀 짧게 넘어갑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처음에 믿음의 행위, 적재 행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들이 우리는 행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자랑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에베소 교회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 예수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 자랑한다, 자랑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실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당한 순도 97%도 아니겠지만 80%, 70%, 60%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99.9%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2장과 3장에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회개하라 말이에요. 계속해서 계속 회개하라는 얘기가 회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회개하라. 너의 실상을 나는 알거니와 아노라. 나는 알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4장과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 5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4장 5장 넘어가서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환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개의 환상 이야기가 같이 어우러집니다.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7개의 인재양 시리즈, 7개의 나팔 재앙, 7개의 대적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의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이것이 서로 얽혀가지고서 꽈배기처럼 같이 꽈배기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천상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고 합당한 오니 주께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만물을 피디백죠.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얘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지은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주권이 임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주권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에서는요. 이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원칙입니다. 모델은 누구냐? 어린 양 예수. 내가 또 보니 그 보좌 내정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어린 양이 누구겠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어린 양을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은 강함이겠어요, 약함이겠어요? 강함이겠어요, 약함이겠어요? 사자는 라이온은 강함, 약함. 강함. 다윗은 다윗 시대에 가장 번성한 국가였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강함, 약함. 강함. 그러면 그 다윗의 뿌리가 있었는데 어린 양은 강함, 약함. 어린 양 강함, 약함. 약함이잖아요. 대신 죽으심.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강해야 된대요. 근데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나의 구주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함으로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나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권, 나라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과 여러분 제사장 이 우리가 연결되게 이 링크되기 위해서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링크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고 한 직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시켜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매개.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의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래서 지금 4장과 5장에서는 두 가지 원칙을 프린시플을 지금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는 여러분 6장에서 말입니다. 6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7개의 재앙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곱 번째 인은 이제 8장에서 나옵니다. 8장에서 일곱 번째 인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세요. 6장과 7장에서 1, 2, 3, 4, 5, 6 8장 초입에서 7이 나오고 그죠? 7장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심판의 시리즈와 다른 이야기가 서로 얽혀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러게 되면 여기요. 요거 7번째에는 7장까지 넘깁시다. 7장으로. 오케이? 7장으로 넘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6장과 7장에서는 6장과 7장의 이야기는 이 6장과 7장 이야기는 하나 이야기다, 두 개 이야기다, 한 개 이야기. 오케이? 한 개 이야기야 지금. 6장과 7장. 그러면 쭉 이거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주시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7장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될 말입니다. 여러분 꿈 꾸잖아요. 생생히 꿈꾼 적 있어요 혹시? 생생한 꿈을 꾸게 되면 그 꿈꾼 거는 잠깐이에요. 그죠? 잠깐인 그 꿈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무슨 일인가 그 장면 한번 딱 본 것이지만 그 장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나는 알아.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려면은 한 씬이지만 스틸 같은 사진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나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한 씬이었지만 한번 잠깐 한 15초짜리였지만
그렇지만 그 15절짜리 내가 이야기할 때는 설명할 때는 2시간, 3시간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글을 쓴다고 하면은 더 많은 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장과 7장의 이야기는 1, 2, 3, 4, 5, 6이 나오고 14만 4천이 인출받고 마지막에 7번째 인 나온 이야기는 여러분 이것은 순서라기보다도 한 짤라고 봐요. 짤. 오케이? 그 짤을 지금 요한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동시에요, 동시.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지금 지우는 쳐다보고 있고 지원은 저거 보고 있고 충호대면 저 보고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동시지만 나는 이야기할 때는 내 사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들릴 사람들 순서인 줄 알아. 사실은 순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시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쭉쭉쭉쭉 나아가는데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7장에서 보게 되면은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들 해하지 말라. 이 인들을 인해 재앙이 심판이 시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 도장 찍을 때까지 왜 도장 찍을까요? 해하지 말래요. 보호해함. 보호자는 그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재앙이 이 심판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14만 4천 명으로 비유하고 있는 은유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이 인의 재판은 말입니다. 인의 심판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포함돼요. 인의 심판. 증거가 5번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다닌 증거로 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5대인 되실 때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되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을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다닌 증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무엇을 당한? 죽임을 당하냐고.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때 1, 2, 3, 4 이때 말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지금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14만째 보호해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왜 죽었느냐?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면 여러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안 죽어야 돼. 근데 죽어야 돼. 가짜입니까? 이 보호는 이 땅에서요 죽으면 그 보호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생사화복 희로애락은 모든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딸을 보내면서 딸의 시집 보내면서 마음에 감사도 있지만 눈물이 나더라니까. 요즘에 기집애가 요 녀석이 말입니다. 신문지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말이야. 제발 막 써있는데 나오면서 아빠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얘가 눈물 흘리라고 아빠 보자마자 나 꾹 잡고 있는데 배우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손잡고서 진영아 우리 웃으면서 나가자. 희노애락은 여러분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암에 걸려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다 교통사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심판이다 뭐다? 그건 아주 무식한 거고 아주 예의 없는 얘기죠. 생사화복 희노애락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실존이에요. 다시 하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침받는다 인쳐주신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죽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그때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게 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심판의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픔을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가졌다고 뻐개는 사람들 뭐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이 사람들은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가진 자들이에요.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 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늘의 별들 막 떨어지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고 말입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서 틈새에서 숨어 있을 테니 우리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우리를 숨겨달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인간들의 한 얘기 들어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바르게 세움 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으니까. 어차피 설 수 없는데, 어차피 사람 한번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대충 살다가 누리며 살지 뭐.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10장 보세요. 10장에서 보니까 7장 9절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떻게 서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지만 14만 40만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재앙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재앙 시리즈 봅시다. 8장 9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럼 그 가운데에 10장과 11장에 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나팔 땅에 쏟아질 때, 두 번째 나팔 바다에 쏟아질 때, 세 번째 나팔 강들 떨어질 때, 물샘을 떨어질 때, 네 번째 나팔 해와 별에 떨어질 때, 다섯 번째 나팔에서 보니까는 다섯 번째 나팔을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나팔 보니까는 어디 있어? 여섯 번째 나팔에서 유브라데가 말이야. 여기가 큰강 유프라테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을 넘어가 봅시다. 16장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16장. 16장 넘어가서 보니까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 땅, 두 번째 대접 바다, 세 번째 대접 강과 물구나, 네 번째 대접 해, 별, 다섯 번째 넘어가고 여섯 번째 보니까 또 여섯 번째에도 큰 강 유프라데 나오고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수가 순서가 같죠.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여러분 8장으로 넘어봅시다. 됩니다. 쭉 나팔 시작돼요. 이 나팔 제한부터는 말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자, 이 심판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10장과 11장에서는 두 번째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콜링 받는데 이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또 내게 말하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갖고서는 천사에서 펴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장으로 달라앉아 천사가 이를 갖다 먹어버리라. 얘기하니까는 그 요한이 내가 천사의 손에 장을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어는 내가 쓰게 되더라. 먹으라서 먹었어요. 먹는 이야기는 이 두루마리 이야기가 무엇이 기록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4절 보니까는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이 기록하지 아니했던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먹었을 때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써요. 쓰더라. 쓴맛 쉬워요? 단맛 쉬워요? 쓴맛 쉬워요? 단맛 쉬워요? 단맛 쉬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맛은 단것보다 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쓴 심판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11장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성전을 믿음의 사람 공동체로 보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믿음의 사람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42달이라고 했는데 42달 하면은 여러분 몇 년 몇 개월입니까? 1년 12달. 3년 하면 36개월. 3년 반. 그죠? 3년 반. 1260일. 몇 달이에요? 1260일 나중에 30하게 되면은 42이 돼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1260일 300, 이 모든 얘기들은 이 사람들 고통을 받는데 고통에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서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 5달 동안 나오는 것을 여기서 황충 메뚜기의 삶이에요. 메뚜기의 일생. 메뚜기가 보통 5달 산대요. 그러니까는 고통을 받지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교훈 하나. 성도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대 재앙은 말입니다. 이대 재앙은 시제로 이야기하면 과거예요. 죽었어요. 호소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나팔 재앙은 말입니다. 시제로 말하면은 현재 이런 삶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삶.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부끄러움도 나고 수치도 나고 죽었으면 사흘 반 동안 내버려도 못하고 이 고통들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대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의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에 오늘 받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던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다?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요. 만사 형통, 모든 것이 잘 되고 너무너무 해피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에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이걸 바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고난이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